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자, 이번 살아있는 믿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다시 불려진 자,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다시 소환된 자, 아브라함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느니라를 가르쳐주려고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느냐를 말할 때 그들의 믿음으로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행위로냐? 엊그제 제가 율법의 행위를 얘기했는데요.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 사람이잖아요. 물론 그 출애굽기 이전 율법이 없는 시대에도 율법의 핵심 요소는 다 있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안식일, 11조, 제사, 할례, 이 율법의 4대 기둥은 창세기에 주어진 말씀이고 그것이 출애굽 때에 명문화된 거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율법이 있기 전에도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분명히 받았는데 구원을 받는 것인데 사람이 어떤 행위가 충족되어서 그랬냐? 그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거를 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야 너는 의롭구나. 너는 나의 후사가 되어라. 이렇게 부름받았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렀고 거기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응답이 있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로마서 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보세요. 행위가 있어야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냐라고 말하려고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습니다. 모순처럼 보이죠. 모순처럼 말하자면 복음을 바울이 말한 복음이 다르고 야고보가 말한 복음이 다른 거죠. 그렇습니까? 이제 아니란 거 다 아시죠. 그런데 얼핏 보면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모순이 아니라 조화되는가? 오늘 우리 23절에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말씀 그 딱 앞에까지만 봅니다. 어디냐 하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 사건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창세기 22장이죠. 이삭을 드린 사건 말이에요. 거기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이 뒷부분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뒷부분입니다. 나 하나님이 이제야 지금에 이르러서 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 그랬어요. 저는 옛날에 목회하기 전에도 이 말씀이 의문이 있었어요. 전지하신 하나님이 이제야 안다? 말이 되는 소리인가?
뭐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없는 거잖아요. 어떤 행위가 딱 갖춰져서 아는 거 우리 사람들 똑같은 거 아닌가요? 또 비슷하게 의미 드는 말씀이 있었냐면 엘리야 사건입니다. 그 과부한테 가가지고 딱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하는 순간 그거 나에게 다오. 그 다음에 너희들 해 먹으라 그랬어요. 아니 한 번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데 뭘 그 다음이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인 줄 알기 때문에 해줬어요. 그리고 선지자의 기적을 봤어요. 가루와 기름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 집에서 또 머물러 살았어요. 그런데요, 아들이 죽어버렸네. 엘리야가 기도해서 그 아들을 살렸어요. 뭐라냐면 이제야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아노라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이제야 알았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기름이 막 안 끊어지고 병에서 요리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부으면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선지자인 줄 모르겠어요. 밀가루통에 긁으면 바닥이 긁어지는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한마디 한 다음부터는 손 넣어가지고 바가지를 딱 들어올리면 차 있고 들어올리면 차 있고 이런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하는데도 선지자인 줄 모르겠어요. 맨날 같이 밥 먹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뭔 일을 말씀은 아합을 막 욕하고 있지 여호와의 말씀에 이런다고 하면서 밖에 나와서 막 전도하고 다니고 이러고 있지. 얼마 전에 갈매산 가가지고 한판 하고 왔지. 이제 시간 순서를 조금 무시하고 말한다면 이런 엄청난 사건을 하고 일으켜 다니는데 선지자인 줄 몰라서 아들을 살리니까 그때서야 여호와의 선지자인 줄 아노라 말이 됩니까? 아니죠. 비슷한 이야기. 진작에 알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왜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서야 안다 그랬을까요? 참 이 의문을 성경이 오늘 설명해 주면서 믿음에 대한 이해의 깊이도 더해주는 겁니다. 보세요. 로마서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이 의미를 갖고 계십시오. 4장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얻었죠. 의를 얻었죠. 그런데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랑할 것이 없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저의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는 어디 나오냐? 창세기 15장 6절 나와요. 그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나님 부를 때 네 백성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7장이나 뒤에 가서 아들을 낳고 중간에 뭐 아들 준다니까 안 믿고 막 실실 웃었다가 야단 듣고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있고 그 뒤에 뭐 하갈 이야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22장 가니까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 또 이제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안다. 아니 목사님 믿음이 아니고 경외라 그랬잖아요. 자 굳이 이거를 꼭 단어를 경외라고 했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라고 보는 뭐 그 정도 수준은 아니잖아요. 예. 여호와를 경외한 믿음 단어만 다르지 실상은 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이야기냐? 봐보세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오늘 야고보서 말한 대로 그 행위가 보일 때 하나님의 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조화가 될까요? 여러분 로마서는요. 오늘 정리 잘 하지요. 로마서는 죄인이 의인이 되는 대원리 그리고 그 과정을 포괄적으로 진술한 겁니다. 즉 믿음에서 의를 얻는다라는 대원리와 시작과 끝을 말해 놓은 겁니다. 포괄적으로 사람이 의롭다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믿음으로 의인데 이 믿음이 흠결이 있거나 불완전할 경우에 의를 얻지 못한다입니다. 이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면 의를 얻지 못한다입니다. 불완전한 의라는 개념은 없거든요. 그러므로 이 믿음이 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참 믿음에서 참 의를 얻는 거죠. 그러면 이 참 믿음은 오늘 말씀으로 보면 완전함이라고 표현한다면 보세요. 22절 보세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온전함. 믿음이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로마서는 마음의 믿음으로 시작된 의의 획득의 과정이 최종적으로도 이 마음으로 시작된 믿음을 유지한 자로서 유지된 상태에서 의를 얻는다. 이런 것을 가르쳐줍니다.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마음으로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했죠. 최종적으로 이 믿음이 중간에 상실되거나 없어진 게 아니라 최초의 단계에서 믿음이 발생하고 이 발생된 믿음에서부터 최후의 단계인 의의 획득까지가 중간에 상실됨이나 변경된 게 없어요. 믿음에서 의인 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는 핵심적이고 단순한 진리를 요점으로 말해준 게 로마서라면 야고보는 이 믿음이 참해야 되는데 보세요. 행위로 의를 얻는 건 아니지만 참 믿음은 행위를 수반한다 입니다. 참 믿음은 참 행위와 동반되어 항상 그 진실함을 나타낸다 입니다. 믿음에서 의로 가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에서 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참 믿음이어야 되죠. 참 믿음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참 믿음 단계를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항상 그 믿음의 표현형을 본다는 거예요. 그 표현형은 뭘 동반해요? 믿음에 합한 행위가 늘 동반된다는 거예요. 그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하는데 그 믿음은 혼자 안 다닌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어제도 그랬잖아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홀로 존재하는 그 믿음만으로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야고보서의 핵심이에요.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는 걸 부정한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가짜 우리 부품 가짜를 넣는단 말이죠. 가짜 부품을 넣어놓고 온전한 기능 발휘를 기대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순정 부품을 넣어야지 순정에 맞는 그 기능이 나올 거 아닙니까? 참기름을 짜려면 참깨를 볶아야지. 예, 참깨 비슷한 고무를 볶는다고 기름이 나오냐고요. 그런 이상한 것들 많이 있었잖아요. 예. 고춧가루를 먹었는데 색깔만 빨갛지 고춧가루가 아닌 거죠. 왜? 고추를 볶고 빻은 게 아니기 때문이죠. 믿음은 홀로 있지 않고 행위를 동반하여 참임을 증명합니다. 그 증명된 참 믿음이 의를 얻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아브라함에 하신 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의 행위로서 자기 믿음의 참됨을 증명했다는 겁니다. 증명.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아니 창세기에서 네가 여호와를 경외한 줄 이제야 안다 했고 요 부분을 가지고 믿음의 온전함이 무엇인지를 야고보가 가르쳐주는 겁니다. 말하자면 믿음이 요런 행위 정도를 나타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랬잖아요. 요구하는 게 그거였어요. 그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랬다고요. 뭘 시험해봐요? 믿음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의 정도가 그 정도라고 말입니다. 아들을 바치라면 바치는 정도까지 하나님을 요구하는 거라고요. 보세요. 네가 나보다 네 형제나 자매나 자식을 더 사랑하면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성경은 항상 일관되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예요, 하나.
그걸 물어봤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종말의 믿음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가족 때문에 예수를 배신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가족 때문에 예수를 배신하고 목숨이나 살자 그러는데요. 역설적으로 무슨 일 하냐? 그 가정 안에서 피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그러죠. 오히려 예수를 택하면요. 예수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도 구원해주며 믿음이 발생하는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믿음의 정도가 어떤 것이냐? 모레아산 가다가 빠꾸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닥불만 피워놓고 하나님 처음부터 흉내 내는 걸 원하신 거죠. 진짜 죽으라는 게 아니라 죽는 척 하라는 얘기였죠. 자, 했습니다. 요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진짜 죽이라고 말이에요. 진짜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의 분량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진짜 칼을 빼서 찔렀어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죽기 전에, 죽이기 직전에 하나님이 막은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스탑할 생각 아니고 그냥 찔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합니까? 그 사건을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얻은 것이니라고 그랬다고. 성경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왜? 하나님이 막은 거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이거예요. 부활을 또 그것으로 가르칩니다. 부활과 믿음. 하나님이 근데 1절에 뭐라고 말씀했냐? 이삭으로 말미암은 씨들이 퍼져나갈 것인데 그 씨들이야말로 너의 후손이다, 자손이다. 그렇게 칭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후손을 주신다 했는데 이삭을 죽여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가르칠 때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했다. 내가 죽이면 하나님이 다시 살릴 거다. 이런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확인하고 싶은 믿음이 그거였다니까요. 나는 이 아들을 통해서 너에게 바닷가의 모래 같은 하늘의 별과 같은 씨를 준다고 했어. 그리고 이 아들을 죽이라고 한 것도 나야. 이 모든 일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100% 믿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나는 진짜 죽인다. 그러면 죽여버리는데 무슨 씨들이 나오냐고요. 하나님이 다시 살린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인간에게 요구한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 믿음이니까 그런 명령을 내는 거라고요. 그 이하의 믿음을 보려고 그런 명령을 내는 게 아니라고요. 50 정도 흉내내면 오케이 하려고 100의 명령을 내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래 하라 했고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 게 증명됐다고요. 그래서 23절 보세요.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는 말씀이 응하였다. 그래서 응하였다. 믿음은 응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응함. 성취. 놀라운 말씀이죠. 아니 창세기 15장 말씀이 지금 23절 뒤에 나왔어요. 봐봐요. 앞에는 말했어요. 야, 이 12장에 가면 이삭 바친 거 있지? 그게 행위로 믿음이 증명된 사건이야. 오케이?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설교를 거의 다 했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어떻게 이해를 시켜요? 그런데 한참 앞에 15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했지. 이거 두 개 모순 아닌가요? 아니야. 지금 아브라함하고 지금 야고보하고 바울이 지금 서로 모순 관계 아니냐 그랬죠. 아니라는 게 여기서 나타나잖아요. 누굽니까? 바울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일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을 야고보가 지금 오히려 23절 뒤에 가서 똑같이 인용하고 있잖아요. 이해가 됐어요? 야고보가 지금 두 가지 사건을 다 인용을 했다고요. 21절만 보면 야고보는 창세기 22장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 스스로가 요 22장의 사건이 뭔 줄 알아? 15장에 보면 앞에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지 요것이 응한 사건으로 22장을 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로마서에는요. 이 15장 얘기만 하는 거예요. 15장 얘기만.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로마서는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의미로서 믿음에서 의로 이른다는 대원리를 말한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보면 그 대원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이 살아있으니까 응함이 있다는 겁니다. 응함이. 그 응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완전하다는 믿음, 흠이 없는 믿음이라는 게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 구체적인 내용까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념으로 끝나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야고보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음에서 의로 가지. 근데 성경을 봐. 왜 하나님이 15장이 의롭다고 해놓고 22장을 말하고 이제서 한다 그럴까? 믿음이란 건 말이지. 이렇게 그 행위로 응하여서 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함. 이해가 됐지요? 23절.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창세기 22장과 15장을 분리하지 않았어요. 15장에서 시작된 믿음이 22장에서 그 완전함이 증명되었다고 우리에게 오히려 더 성경을 자세히 풀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고보도 알아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기 전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도 왜 22장을 다시 언급하냐? 그 말이죠. 보통의 사람들은 15장에서 끝나버린다고요. 제 말이 거짓말해 보세요. 소위 복음을 잘 믿는 복음주의자인 대한민국 성도들이 15장에서 믿음을 통하여 의를 얻는다는 진리를 끄집어내고 끝나지, 누가 22장까지 가서 믿음이란 이런 거다라고 보는, 믿음이 이렇게 응하여야 한다고 거기까지 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22장에서 복음을 끄집어낼 때는 이걸 더 강조하죠. 이렇게 아들을 바친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이 약속을 주시려고 모리아산에 이삭을 모형으로 바치라고 했던 것이야. 뭐 이렇게 해석하지만 15장의 완성형으로서 22장을 읽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렇게 읽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야고보가 보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응함입니다. 응함. 하나님은요, 전지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알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사람은 시공간 안에서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확인하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지만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인간을 상대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안에서 상대하신다고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다 알지만 그들을 정죄함이 공의롭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서 보십니다. 보니까 진짜로 소돔과 고모라가 더러워 썩어서 다 태울만 했어요. 이 땅에서 인간들이 무슨 수작을 부는지 다 알면서도 내려와서 보십니다. 니므롯과 그 일당이 뭘 쌓고 있는지, 뭔 수작을 부는지 보고 보신다고요. 그래서 나 이제 봤으니까 됐지, 흩어져 버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공간 속에서 인간과 상대하기 때문에 시공간에 제약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상대해 주기 때문에 자기를 이렇게 낮춘다는 거예요. 낮춘다. 우리 죄인 시공간 속에 사는 인간, 육을 가진 인간을 구원하여서 자기를 낮추어 육신이 되어 구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신 아브라함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보이는가? 우리에게도 이제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죠?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 받는데 당신 눈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어디서 보입니까? 할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예, 모리아산을 대답한다고요. 거기서 봤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여기실 만한 그 믿음에 맞는 증거로서의 행위, 믿음을 배제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의 증거로서의 행위, 이 믿음의 증거로서의 행위는 이삭을 바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 거기까지 이르러야 믿음이라 인정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간과하고 그냥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이랬을 때 과연 그들은 자기 입으로 말한 믿음을 보일 수 있는가? 믿음의 응함이 있는 10년이고 100년이고 사는 삶에 믿음의 응함을 보일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고작 말 한마디 듣고 우리에게 영원한 의를 주셔야 될 의무나 책임이 있습니까? 사람도 말뿐인 말은 얼마나 실망하고 불쾌히 여깁니까? 제일 많은 빈말이 뭐죠?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자? 그죠? 그 언제가 언젠데요? 그 같은 거짓말이 없어요. 립 서비스 중에 아마 최다 수를 자랑할 겁니다. 언제가 아니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너 언제 날짜 되니? 언제 시간 되니? 잡아야죠. 아니면 정말 언젠가 처음부터 그 언젠가를 생각할 때만 말이 돼요. 언제 한번 보자. 예. 근데 보통은 진짜 언제 보자는 게 아니라 꼭 뉘앙스는 조만간에 가까운 시일 내에 보자라는 그런 의도로 하는데 말에는 그런 만한 구체성이 없어요. 그냥 언제 한번.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그냥 빈말로 끝나는 경우죠. 하나님이 고작 그 정도 말에 영원한 천국의 실제를, 면류관의 실제를, 세마포의 실제를 우리에게 주셔야 될 책임이 있습니까? 이게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얻고자 하는 것 맞아야 돼요. 우리가 그거를 똑같이 뭔가를 그러니까 행위로서 그 같은 수준을 분량을 맞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많은 것들을 믿으면 준다 그랬어요. 믿으면. 그런데 과연 우리가 살면서도 진심 아닌 말이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말은 진심이냐 진실하냐 그 말입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말한 내가 말한 수많은 단어들이 거짓말이 많은데 내 입으로 믿음이란 단어를 얘기했을 때 그게 진실이냐?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고 확인을 하신다는 거예요. 응함으로 그 믿음의 응함으로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불만을 가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이럴 만한 권한과 권리가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믿음은 응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있잖아요. 예언이라는 것은 다 예언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신명기 이미 그랬어요. 진짜 예언은 뭔지 알아? 응함이 있을 때 진짜 예언이야. 근데 가짜 예언은 응함이 없어. 그런 놈들은 잡아 죽여버려 그랬어요. 영들을 실족해 하고 지옥을 끌고 하는 거짓말쟁이니까 죽여버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응함이 없다. 이만한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내적 확신인 믿음을 그대로 받아서 가지고 있는 행위. 이 응함이 있을 때의 믿음은 완전하다, 온전하다.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볼 때 우리도 스스로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시고 정말로 주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부르심의 응함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 앞에 진실되게 나가려고 하는지 주님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주님 앞에 겸손한 자는 다양한 은혜를 받습니다. 정말 한 줄기 빛도 감사한데 폭포수 같은 한 줄기가 이어져서 큰 면적의 물이 쏟아진 것 같은 은혜를 받는 것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에 말씀으로 은혜를 받듯이 하루 중에는 걸어가면서 숨을 쉬면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입에서 흥얼거리는 찬송으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운전하면서도 은혜를 받게 하시고 밥을 먹으면서도 은혜를 받게 하시고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또한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악한 자는 한 줄기 바늘 하나도 들어가기 어렵지만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은 마음이 활짝 열려서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부음받으니 오늘도 믿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행위에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믿음이 응함이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